우리가 에스더 기를 이렇게 6장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 페르시아 제국 수상궁의 왕궁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배경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지금 제국의 제2인자인 그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가 왜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하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족적 증오심 때문에 그래요. 민족적인 그런 증오심, 이 적개심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투에 승리하면 모두 다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의 지금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의 하나님 앞에 진 죄악에 대한 심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정말 불의한 모든 죄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대승리를 거뒀는데 사울 왕이 이제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약하고 연약한 양들은 다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한 척했어요. 그리고 살찐 양하고 아각 왕은 죽여야 되는데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사무엘을 빨리 보냅니다. 사울 왕에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기념비까지 세워놓고 그리고 또 변명으로 둘러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건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살찐 양은 이건 뭐냐? 이 울음소리는 그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살찐 기름진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다고 살려놨다고 둘러대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 말씀을 듣는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로 가지고 그 살려놓은 아말렉의 아강 왕을 난도질을 해서 살해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이 아강 왕의 자손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하만, 바로 이 하만.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적개심을 갖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이 아각 왕을 말씀을 따라 죽였던 그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약 5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기나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적개심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증오심으로 품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하고 유다인들을 이번 기회에 학살, 전멸시키려고 했던 거, 안가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문지기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인의 지도자가 자기가 총리인데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 문지기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을 빳빳 세우고 목을 세우고 인사를 아예 거절하는 거예요. 요거 봐라, 너 맛 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가 나를 무시했어? 우리 인사를 안 하면 무시했다고 자꾸 우리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하만의 그 피가 흘러서 그런 것 같아. 재성이 있어서. 그러지 마세요. 인사 안 하면 제가 나를 못 본 채하고 인사를 안 해. 날 무시했어. 누가 모를 줄 알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죠? 인사를 혹시 못 볼 수도 있고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인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날 무시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럼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 찾아가서
그냥 내가 아이고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쉬운 걸. 이 쉬운 거거든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네. 날 인사하는 거 보고 나를 무시 없이 얘기했다고 너 한번 너 죽어봐봐. 그래서요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해요? 긴 장대를 25m나 되는 긴 장대를 세워놓고 지금 왔어요. 왜? 거기 누구 매달려고? 요 꼴보기 싫은 요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려서 교수형을 시켜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려고 지금 다 마련해 놨어요. 장대를 세워놓고 지금. 그리고 유대인들 이참에 다 한꺼번에 다 학살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로 오느냐? 이 왕 앞에, 아수에로 왕 앞에 지금 와서 이 유대인들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그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왕궁에 하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잠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잠을 아무리 자려고 그러면 잠이 더 도망가 버려요. 멀뚱멀뚱하고 정신이 더 초롱초롱해져 버려요. 잠을 잘 시간인데. 그런데 이 제국의 왕도 마찬가지. 잠은요, 침대는 내가 돈 주고 좋은 거 살 수 있지만요, 잠은 절대 돈으로 못 삽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잠자는 것도요. 그래서 이 왕이 잠을 그날 밤에 뜬 눈으로 이렇게 불면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거 잠이 안 오네. 그래서 잠을 자려고 꿍꿍거린 게 아니라 그 왕궁의 일기를 가져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잠 못 잘 거.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해서 그 왕궁의 역사 일지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기에 신하들을 2명이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발각해서 왕에게 고발해서 이 왕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게 군중 일지에 기록이 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나를 살려주고 지켜준 생명의 은인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에게 큰 후한상을 베풀었느냐? 신한테 물으니까 아니요, 하나도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큰 상을, 후한상을 내가 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 누구 있냐니까 마치 총리의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럼 불러라. 그래서 이제 불러서 왕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기 암살에서 건져준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후한상을 내는 게 좋겠냐고 상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만이 지금 이렇게 내게 자리 준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큰 상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우를 해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 좀 봐보세요. 자기인 줄 알고. 네? 자기에게 지금 이 상을 줄 알고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걸 그런 거예요, 다.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봐요. 그래서 나밖에 누가 있겠어? 응? 드디어 이제 내가 왔다, 짱!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왕이 그냥 좋은 것만 다 하사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되 구체적으로 왕이 입은 그 왕복을 입혀주시고 또 왕이 타고 있는 그 말을 타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이 쓴 왕관을 씌워서 그 사람에게 시가 행진을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카프레이드예요. 퍼레이드 아셨죠? 네, 저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 타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카퍼레이드 다 시가 행진을 하고 막 꽃가루 뿌리고 막 환호하고 시민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 다 나와요. 사람 다 사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그렇게 카퍼레이드 이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왕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은 이처럼 이렇게까지 대우를 하신다. 그래서 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제안이야. 지금 누구에게 해줄 줄 알고? 하면 자기에게 해줄 줄 알고.
그래서 김치국부터 마시는데 못 말려. 못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왕은 누구에게 내려는데 모르드에게 지금 내리려고 하사하려고 물어본 건데. 그래서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태워서 시간진을 하게 됐어요. 다 환호하도록.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요, 상상도 못할 대반전, 역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놀라워요. 크고 정말 놀라워요. 예. 그래서 여기 대반전,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달라고 25m 장대를 세워놨던 하만의 이 살해 계획, 음모가요, 어떻게 됐죠? 대반전이 나서 그게 들통이 나고 그 모르드게 달려고 하는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냐고.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그 학살로부터 건진 구출을 받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있을 수 있고요, 증오심이 있을 수 있고요, 적개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억울한 분노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미움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몸 병들게 만들고 자기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목을 올가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와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시골에는 참 지들이요 구멍을 뚫고 얼마나 안방까지 막 천장에 막 운동장처럼 막 밤에 막 자려고 그러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막 구멍은 다 뚫고. 그런데 중요한 그 선물 받은 아주 고가품의 그런 그 지가 들어왔고 방에다가요, 그 가방을 긁어먹거나요. 가방을 긁어버려. 이빨로. 네. 그리고 농은 옆에 모서리를 이렇게 긁어. 그러면 그거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쥐를 잡겠다고 자기가 먼저 농약을 마시고, 그놈은 쥐 어디 있어? 쥐 어떤 쥐가 어떤 놈이야? 그리고 자기가 농약 마시고 쥐 잡으러 다니면 쥐가 먼저 죽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정말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걸 정의의 이름으로 둔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누가 못 말립니다. 무섭습니다. 그 거짓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나와 다른 상대방을 적개심과 이 증오심을 악마화시키는 증오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선동 조심하십시오. 그 거짓입니다. 거짓.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망하는 질이에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돼요. 멀리하고요. 그러면 언제 이 대반전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이 역사 속에, 민족 속에, 제국 속에 파입하고 들어오는 그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 네. 그래서 어느 때에 이게 대반전이 일어났는가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왕후 에스더가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인의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숨겼어요. 계속 숨겼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공개를 못해요. 감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추면 하나님도 그때는요, 자신을 감춥니다. 꼭 그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을 통찰력 있게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 봐보세요. 이 모르드게하고 그 다음에 왕후 에스더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추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없잖아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도 숨어버리고 감춰버리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언제 이 대반전이 일어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유대 이 정치 철학자인 요람 하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람 하존이, 이 사람이 아주 이런 뜻있는 얘기를 했어요. 역사 정치 철학가이기 때문에 예리한 눈으로 본 것이 뭐냐? 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감추어진, 숨겨진 하나님으로, 숨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셨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내야 되잖아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편해질까봐, 없이 왕따 당할까봐 딱 감춰버린 거예요. 다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왜 불편해지잖아. 내가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내가 많이 제한을 받잖아요. 손해볼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아예 자크를 채우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자신을 감춰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두운 그림자처럼 침묵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감추고 숨기면 조금 내 생활이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림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요, 자신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드러냅니다. 목숨을 걸고 드러내요. 자,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기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게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지금 자기 민족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부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하만의 괴계와 그 음모를 통해서 살해당할 지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왜 모르드게가 얘기해요? 왕후 에스더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별 볼 없었는데 왜 지금 제국의 왕후로 왕비로 왜 세우는 줄 아는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하나님 그래서 세운 거다. 그러니까 잠잠하면 입 다물고 있고 입 안 열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백성을 건질 거다. 그러나 당신은 기억해라. 이렇게 아주 그냥 콕콕 찔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왕후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기별을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왕 앞에 법을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다인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서 금식하십시오. 사흘 동안. 나도 이 왕궁에 있는 여인들하고 나도 금식한 후에 내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아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는 거 감추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 맛이 잃어가는 거고 어둠의 빛을 점점점 가물가물해 꺼져가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왕따 당할 것 각오하고 불이익당할 것 각오하고 그것을 일터에서 학교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 드러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이 경계선을 딱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넘어간 사람과 거기 갇혀서 산 사람하고는 달라요. 교회 안에 있으면 직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열심히 믿으면 뭔 소용이에요. 여기서 했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경험하고 학교로 일터로 세상으로 하나님 보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대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금식기도 하자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 이들을 통해서 그 제국의 아멘의 세상의 왕궁까지 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과 사망과 살해, 학살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구출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입니까?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또 주부이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한, 나는 하나님의 함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타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알까봐, 예수 믿는 거 그럴까봐, 내 행동에 제한을 받거나 내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심쟁이야 또 그럴까봐 거리처에서 말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고백했던 그것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려고 했던 어두운 그림자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딱 물리칠 수 있어요. 그 드러낸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나타나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이번 주간은 이게 쉽지 않는 결단이에요. 적용이에요. 이게 쉽지 않는 실천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저절로 되는 거야, 이건. 네.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묶인 부분, 다친 부분, 그 다음에 걸려있는 부분, 이렇게 눌려있는 부분, 이런 게 참 많은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참 만만치 않은 이 시대가 살아가기가.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게 역정과 반전이 일어나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비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학교와 일터에서 숨기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섬김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드러내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내 학교와 일터에서 숨기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섬김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드러내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좀 편하려고요.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저 사람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저기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이제 이런 거 이제 알면 마음이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요. 숨기면서 살려고 하는 게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하려고 이익 보려고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가지고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 하나님도 일터에서 내가 근무하는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숨어버리십니다. 숨어버려서 하나님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이끄심이. 각오하고 뭐 죽게 받기도 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가 그렇게 나아가잖아. 금식기도 하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죽음 별거 아니네 뭐.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일하시면 그게 저절로 그냥 확신이 와버려요. 죽음 별거 아니네 뭐. 이러고 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 부활로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하려고, 좀 더 자유로우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자꾸 숨기면 하나님도 숨겨버리지만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주간 삶 중에도 이런 일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